경치가 대단히 훌륭한 어떤 산이 있는데, 그 깊은 계곡 위에 아주 높은 곳에 출렁다리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면서 야, 정말 스릴 만점이다 이러면서 경치를 구경하며 지나가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거기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원이 꼭 주의를 줍니다. 저기 가시거들랑 절대로 몸을 흔드시면 다리가 더 많이 출렁거려서 위험하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아래가 너무 깊기 때문에 밑을 내려다보시면 현기증이 나고 위험합니다. 추락하실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아래는 내려다보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끄트머리 한마디 덧붙이기를, 그런데 혹시라도 추락을 하시게 된다면 내려가시는 중에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꼭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추락하지 않는 사람은 못 보는 기가 막힌 경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니까 거기가 어딘지 찾아갈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안전하게 살고 어려운 일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가끔은 추락합니다.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그러면서 추락을 해요. 어떤 분은 무서운 병 때문에 사업을 실패하거나 자식을 키우다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든지, 뭐 이유는 안과 밖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새카만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이 추락을 경험했던 이죠.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사울 왕이 그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추격하니까 위험한 순간을 너무너무 많이 보내고, 그때마다 그냥 아찔한 그런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았고 추락하는 고통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땐 또 홀몸도 아니고요, 600여 명이나 되는 모여든 사람들과 같이 은신하고 피해야 되는데 이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될 무렵에 다윗은 하길라산 숲을 속에 있는 요새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금 다윗의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때죠.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왕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며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여기 찾아와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다음번에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네에게 있으니 나는 다 마음을 비웠다는 식으로 위로하죠. 요나단이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본인이 왕이 되어야 될 왕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안 요나단은 마음을 다 비우고 이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해서 다윗이 그 수하들과 함께 하길라산 숲을 속에서 무슨 캠핑 온 사람처럼 낭만을 즐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집요하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사울은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근데 10이라고 하는 동네의 주민들이 몰래 가서 사울에게 다윗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 기뻐했어요.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보를 알려주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그 녀석 다윗이 아주 교활하다던데 어디 숨었는지 가서 자세히 더 정확한 정보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 10사람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을 가지고 다윗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이제 그 정보를 사울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진행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대책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은 마온 황무지에 있게 되었어요. 사울이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찾아오게 되는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추격해 오는 겁니다. 마온 황무지는 수풀이 우거져서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황무지인데, 그 지역을 사진을 찍은 어떤 분이 인터넷상에 올려서 제가 보니까 나무 한 포기가 제대로 없는 곳이에요. 그냥 완전히 민둥산 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숨을 곳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등성이에 가 있으면 빤히 보여요. 얼마나 도망하기에 어려운 곳입니까? 근데 사울의 군사가 이제 포위하면서 다윗을 추격하고, 사울이 이쪽 산등성이에 오면 다윗은 저쪽 산등성이로 도망을 하는데 아주 급한 거죠. 이 다급한 상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급히 피하려 했다는 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보여주죠.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007 위기일발이 아니라 다윗 위기일발인데, 사울의 손이 다윗의 목덜미를 막 잡아챌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지경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상황일까요? 죽이려는 자가 코앞에까지 와서 쫓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마온이라는 말은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잠들 수 있는 평안한 주거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의 마온 황무지가 다윗에게 편안한 곳일까요?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 위험천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이 마온 황무지가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추락하는 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거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막 다윗을 금방 잡을 것 같은 상황인데, 전령이 급하게 사울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추격해서 이제 곧 금방 잡게 됐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을 잡는 것도 자신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도 왕인데 적을 물리쳐서 나라를 지키는 게 급선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의 잡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아쉽고 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사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셀라하마 느곳은 분리시킨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막 잡으려고 하는 참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울과 다윗을 뚝 떼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비슷한 장면 하나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지금 홍해 안으로 막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앞세우고 추격해서 바다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들은 병거를 타고 달려오니까 금방 잡힐 것 같아요.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데 어떻게 이 둘 사이를 떼어놓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국 군대 사이에 딱 가로막아서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이,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사울이 다윗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시고 분리시키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앞으로 살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해하려고 하는 자, 악한 사탄, 어려움과 시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여기서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은 떠나가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인생 살면서 추락을 경험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인가? 그런 좌절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도 추락하는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 다윗부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감동했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데도 그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추락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추락할 때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은 없거든. 그러나 내가 지금 추락하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생각은 뭐냐 하면 버리시지 않았는데 왜 추락하게 하시나? 이게 이제 그 다음 생각이죠.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받게 하시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리석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100% 모든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 모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 차례 추락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다윗은요 연단을 받아서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는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무수한 날밤을 동굴에서 들판에서 노숙하면서 부족한 가운데 굶주리며 지나는 그 고통을 겪었지만 그걸 통해서 이 다윗은 어디 갖다 놔도 절망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바로 왕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그 여러 세월 동안을 그렇게 배회하는 걸 통해서 그는 겸손해졌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불가능했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없었다면 그런 거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셉도 똑같죠.
모든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을 꾼 것이 17살인데 그가 정말 그 자리, 총리 자리에 앉은 건 30살이니까 이 13년의 고통, 노예로 죄수로 겪은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버린 거 아닌데 왜 13년을 그렇게 그가 추락하도록 놔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13년이 있었기에 요셉은 딴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들 동생 입지도 않는 채색 옷 혼자만 입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자기밖에 모르던 편협한 사람이 그 13년의 고통을 겪고 노예가 되어서 남을 섬기는 걸 배웠고, 나중에 죄수까지 되고 보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왔을 때 그들의 얼굴에 수심을 살피면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애굽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또 형님들이 요만큼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팔아버린 형님들을 고자질한 게 아니라 그 넓은 가슴으로 다 품고 부양하고 용서하면서 세상을 끌어안는 통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13년의 추락하는 시간은 요셉을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버리신 것도 아니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락할 걸 통해 연단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뿐이냐? 아니요. 아까 관광 안내원이 했던 얘기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혹시라도 추락하걸랑 그냥 떨어지지 말고 어딜 보라고요? 왼쪽을 꼭 보면 거기 기가 막힌 경치가 있을 거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추락할 때 우리도 왼쪽을 보는 거예요. 왼쪽을 보면 저 위에서 있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다윗이 추락하면서 뭘 봤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거기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늘 각축하던 적이고,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은 원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들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을 죽이고 싶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게 결과적으로는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건지게 되는 결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을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걸 다 정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될 줄 다윗이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떨어지면서 왼쪽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 그 손이 쑥 나오더니 추락하는 다윗을 딱 붙들어서 안전하게 옮겨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추락을 하다가 아무 희망이 없어서 왼쪽을 보니까 거기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왼쪽에 있는 기가 막힌 경치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분입니다. 잘 아시지만 저도 많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추락할 때 바라보니까 거기 치료자 우리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예배당 짓다가 부도 위기에 몰렸지만은, 그래서 추락할 때 왼쪽을 보니까 공급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이자도 한번 안 밀리고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추락하면서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 그건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왼편을 보시기 바라요. 그 왼편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면 별일 없이 잘 살 때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적나라한 사랑의 손길, 구원의 손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절망하고 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 추락하면서 비명밖에는 지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바라볼 그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추락의 위기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려와 나를 끌어안아 주시더라. 난 그 하나님을 만났어.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확신. 이 다윗이 그런 걸 수도 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긴지 아세요?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여러분, 이 확신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여러분, 이거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사울은 나를 죽이려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이 시편 54편이 어떤 시인지 아세요? 54편 앞에 표제어에 보면은 바로 오늘 이겁니다. 그 표제어를 제가 읽어볼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23장에 마온 황무지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지은 시가 54편이에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추락하면서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돕는 이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더라. 이게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고 확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확신으로 가진 다윗은 그 다음에도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또 처하고 또 추락할 때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겨내곤 했어요. 그런 예가 많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스라엘 땅 바깥으로 나가려고 블레셋에 가서 은신했는데 시글락 성에 가족들을 두고 잠깐 성을 비웠었죠. 그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약탈했죠. 돌아와 보니 성에 아무도 없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의 수하들이 너무 절망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정말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 또 한 번 추락하는 건데, 그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용기를 얻었나?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렇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아까 54편 4절에 나오는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언제 경험했습니까? 추락하면서 왼쪽을 보니 거기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추락하는 거 많이 봤어요. 가정적으로, 건강상에,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진짜 이게 추락하면 끝장인데 그런 위기를 만난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는 간절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모습을 체험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세요. 손 내밀어 추락하는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울 같은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에 하반기를 출발하는 여러 고통 중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인생을 달려가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추락하고 또 추락하는 저희들임을 아십니다. 절망하여 부르짖지만 그러나 소망 중에 고개를 돌리면 거기 은혜의 하나님이 서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저희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